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2026년 제1차 정규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했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중심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은혜 때문이었구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옥토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합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6년 특세가 없었으면 그냥 자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올해 2026년도 1월 첫째 주는 우리가 그때 뭐 했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특세라는 걸 했었다. 그 추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말씀 들었고 찬양했고 기도의 음성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는데 혼자 예배하지 않고 누군가는 먼저 나와 불을 켜고 난방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먼저 기도로 이 기도의 공간들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또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 외롭지 아니하도록 또 춥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교회 비전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6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이거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왕 혼자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이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는 의미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냐면 제목이 있는데요. 파란색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처소에서 활동하다 살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법 중에 말 중에 독특한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뭐 나의 조국, 뭐 나의 집, 마이 하우스, 마이 홈 그러지 our 우리가 보통 배우는 그런 복수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엄마, 뭐 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우리 엄마,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라는 표현을 참 자주 써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특별한 표현이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궁금했었는데 성경적 의미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잘해줍니다. 집에 친구가 놀랐으면 그냥 안 보내요. 밥 먹여서 보내고 씻겨 보내고 재워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서 공동체의 엄마를 뭐 내 엄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교회,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꼭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두의 공동체라는 뜻이고 이 모두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연합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63절, 64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최고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번제물로 드리는 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2,000마리, 12만 마리 같은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도는 어떤 양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다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숫자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22,000마리라고 할 때는 이제 둘이 하나로 모여서 천과 결합한 상태. 이게 원래 이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것이 마음이 모여서 둘이 하나님을 향한 대로 모여서 이게 말씀과 결합하는 상태가 되면 이걸 22,000이라고 한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의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었죠.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더 나아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말씀과 연결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모양을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모양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간절한 마음,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여기에 보면 이제 기름이 넘치는 것, 64절 하반절에 보면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번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기름이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풍요함, 풍성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과 풍요함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기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재물 가운데 쏟아져 있는 것들이 이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자,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성령이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모일 때는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기 때문에 내 의지 없어도 저절로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내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때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두렵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타나니까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겼다가 거기서 복을 주심을 확인하고 다시 다윗성을 갖고 오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는 염려들 또는 두려움들이 생깁니다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올 때 이것을 최고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을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오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완전한 예배, 그 기쁘신 예배,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2026년도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텐데,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라는 말 다시 한번 보면 65절, 66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65절에 보면 7일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7일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7일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걸 이제 14일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다라는 말인데요. 6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장면이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거나 아버지가 하거나 왕이 하죠. 여기서는 축복을 누가 해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한다고? 축복은 보통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리사랑이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여기에 보면 화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화답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형제가 연합하는 것처럼, 서로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습을 그대로 받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화답하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마치 교회는, 신앙은 일방적인 이끄심을 무작정, 소위 말해서 무지성으로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아멘만 하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도 맛보았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받았던 감동이나 제가 받았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를 이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좀 낯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맞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게 되는 것에 맞겠구나 해서 점점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엔 낯설게 여기시다가 이제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네, 그럴 수 있겠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옳겠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이 화답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죠. 원래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졌을 때 이걸 기쁨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대표적인 대상이 다윗이요. 다윗 왕이 그런 모양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도한 바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릇을 빚는 그 장인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지 했는데 정말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기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삐뚤빼뚤 또 풀무불에 들어가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못을만하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를 만져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만들어 갔을 때 결국 그 의도한 모양대로 만들어지면 기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이 왕과 백성들이 서로 화답하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이 임하고 그래야 기쁨이 임하고 이것이 즐거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방법적으로는 이제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죠. 보통의 인도자 우리가 뭐 위원을 하거나 또는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인도자가 꼭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누구라도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데를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우리가 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회도 하고 또 교회는 저도 있고 또 찬양단 이럴 때 이제 지휘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으면 맞춰가잖아요. 왜 맞춰가냐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거 딱 맞으면 엄청 기쁩니다. 그렇죠? 화음이 동시에 딱 나오면 막 감동이 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해요. 그런 것처럼 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혼자 하는 운동 말고 함께 하는 여러 명이 하는 운동이 서로 사인이 딱딱 맞아가지고 이 골이 탁 들어갔을 때 또 뭔가 스파이크를 딱 이겼을 때 그때 오는 쾌감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게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느냐?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다 은혜였습니다를 함께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